할렐루야. 오늘 권사님들 오셔서 특성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온 도스에 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2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사생애 30년을 지나 공생애는 3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년의 공생의 기간은 결코 또 짧지 않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선포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아주 적당한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셨고요.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종의 교사이셨죠. 또 예수님은 치유자이셨습니다.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모든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육신의 힘, 영적인 힘, 제자들과 함께하는 협동의 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생이 공생의 3년의 기간에 압축되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관심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열정을 드러내셨던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땅에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설교의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를 언급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공생의 사역 부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도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근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 부분에 있어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희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은 7일 만에, 안식년은 7년 만에, 그리고 49년이 지난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이 희년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4가지를 유념해야 했습니다. 49년 지나 5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일종의 그날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주의 은혜의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해방의 해입니다. 해방의 해. 그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는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모든 백성들 중에 빚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일입니다. 2번째는 노예된 자를 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땅마저도 쉬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휴경을 가져와서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죠. 마지막 4번째가 잃어버렸던 땅, 하나님께서 지파들을 통해서 분깃을 허락하신 땅들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년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귀한 뜻과 꿈, 희년과 관련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선포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오늘날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후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뒤따라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바로 이 땅 위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4장 18절에서 19절 두 절입니다만은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던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언급을 한 것이지만 여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특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작업들을 하셨는데 주의 영인 성령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후사가 되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주의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로 충만해 있지요. 그래서 죄 가운데 헤매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는 누가? 주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함께하는데, 이 주의 영이 함께하는 일들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보내신 바 그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출발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는 기쁨의 소식,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말과 같은 거죠. 주의 영을 기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발걸음들, 교회가 계속 전진하면서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뿌려내는 것인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 가난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갈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명이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후사된 자들의 사명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포로된 자들에게 석방을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포로된 삶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얽매여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라고 관심하는 것들이 뭡니까? 가만히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둬요. 우리 눈이 거기에 가 있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무엇인가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우리는 그 사로잡는 그 행위에 포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 정의를 가져다 줍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공의를 가져다 줍니까? 온갖 더러움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세계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붙잡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는 포로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대로 악한 세력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그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구원하는 복음, 그곳에서 벗어나는 하늘의 메시지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붙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네 번째로 생각해보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눈을 떠 있어도 이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다시 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처음에는 봤는데 나중에는 감겨져 있는 눈을 다시 뜨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로 우리가 이 세상에 지어졌을 때는요, 눈이 떠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은 자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어요. 근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 눈이 밝아지는 쪽이 악한 것으로 밝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뒤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 사명 하나가 정말 이 죄로 인해서 눈먼 자들, 눈먼 세계에 선포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다가 막 게을러져서 눈 뜨는 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에 있어서 가려워져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세상의 것들이 훨씬 즐겁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눈을 떠가지고 누구를 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눈이 확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은 좀 뒤로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떠질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사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로 열정을 다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었는데 교회는 그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먼저 눈을 떠야 되겠죠. 교회는 눈 감고 있으면서 세상에 향해서 뜨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천국을 미리 볼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잘 뜨고 봐야 어디가 종점인지 알고 뛰어갈 거 아니에요. 어디가 꼬린 지점인지 알고 바르게 뛸 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 있어 잘 뛰어도 눈이 어두워지면 꼬린 지점 못 보고 딴 데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볼 눈을 보게 하셔서 저 분명한 천국이라는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갈 텐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셔서 세상에서 다 눈 감기운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주의 놀라운 영의 그 역사를 이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억압받는 자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눌려 있죠. 눌려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눌려져 있죠. 이 사탄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이 없게 만들어요. 도무지 힘 없게 만들어요. 일어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혹이 있었던 그 광야의 모습처럼 자꾸 사탄에게 무릎 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삶의 희망을 접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커다란 생명의 빗줄기를 전혀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꿇고 누르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사탄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탄을 이기시고 귀신을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사탄이 도망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사탄이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찌 사탄을 이깁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술 전략과 그 지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연히 보이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앞당겨서 계속 할 때에 여러분, 억눌렸던 상태에서 눌려져서 사탄에게 무릎 꿇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무찌르고 이겨서 눌린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온갖 것에 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행하고 있는 무지한 세계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억압된 자들, 눌려져 있는 자들, 고통받는 자를 해방시키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데,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정말 그런 일로 서 있는 자리인가? 내 자리를 항상 보세요. 내가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심 있는 곳에 우리 눈이 가고요, 그리고 마음이 끌리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요.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가? 내 눈은 어디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한 번도 죄로 치우치거나 사탄에게 패배하신 적이 없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걸이였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걸음과 우리의 관심이 항상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언급했던 마지막 부분의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은혜의 해를 계속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주변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 교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현장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어울릴 때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신 은혜고 이것이 주의 성령의 역사임이구나. 그들이 배우지 않아도, 성경을 몰라도 그것을 체험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최고의 역사의 방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도 했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둡고 눌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었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사야서의 본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이유이기도 해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좋은 것이 좋다고 우리는 은혜를 잘못 해석해요. 그냥 대충 넘어가고 가리워지고 남의 허물을 감싸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대충 가고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잘못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까 희년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상태, 그리고 부조리한 상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풍족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정의와 공의의 잣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셨는가? 뭘 그렇게 열정을 쏟으셨는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요 이사야 선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온전히 실현이 되어지고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실용화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애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모범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준이고 표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먹고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 삶을 혹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열정을 쏟으신 대로 우리들도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날짜를 두고 1월 첫 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고 함께 나누는데,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새로워지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절기 때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출발하는 시간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천국의 힘을 얻고 예수님의 힘을 얻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또 한 번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 이 설교 제목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도대체 왜 따르는 건가? 무지함 가운데 물론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가장 정확하게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바로 깨닫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결단 가운데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처럼 결단하고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의 은혜의 해를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 정의와 공의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